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는 게 시리즈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21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나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 불리는 한가위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이 명절의 기분을 내기는 쉽지 않으시지만 또 그 명절을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실 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분 주님만 섬깁시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쉽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한 분만 섬깁시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곧잘 보입니다. 인생 사진, 인생 캐릭터, 인생 글귀, 또 인생 노래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사진이 뭘까요? 인생 사진이란 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잘 찍힌 사진, 그 사진을 인생 사진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생 캐릭터는 뭐겠습니까?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연극이든지 거기서 맡은 역할, 그 역할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 인생 캐릭터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인생 글귀도 뭐 여러분들 예측이 되시겠죠? 인생 글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인생 노래, 인생의 가장 큰 울림이 된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인생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인생 기도를 드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만큼 내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로즈 인생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과거의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히 급하고 중요한 그런 순간에 인생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 내 육신에 찾아온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앞에 두고, 또 우리가 이민을 오지 않았습니까? 이민을 앞에 두고 큰 고민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민 와서 지내는 가운데 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인생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시작된 그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바뀌었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핍박은 없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한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핍박이 다시금 더 큰 환란으로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의 핍박도요, 이런 핍박이 또 언제 있을까라는 정도 생각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핍박이었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위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 교회죠. 이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공회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바로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든지 교회에 대한 핍박이요, 인권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를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든지 정치적인 명령이든지 이것에 정당한 판결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로마 정부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얻어서 권한의 위임을 받고 이 유대 지경을 다스리게 되는 유대 군공왕으로 헤롯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헤롯 왕은요, 이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생하실 때,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 후에도 헤롯 아켈라우라는 사람이 있고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도 등장하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가 다스리는 이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야고보라는 이름이요, 야고보도 3명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한의 형제이자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죽은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부르시면서 따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신 곳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회당장의 아이를 고치는데 그들이 따라가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변화된 놀라운 변화산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에도 이 3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도 이 3사람이 함께 동행했고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순교당한 이 야고보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12제자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도,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대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정치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민심을 좀 얻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일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로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그 기초,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급하고 실수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장 곁에서 가장 수고를 들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면서 5,000명이 때로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 앞에 쓰임받았던 핵심적인 일꾼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요,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명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어떻게 가뒀습니까? 군사 4명씩을 엮어서 한 조로 해서 4조로 만들어가지고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그를 감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기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제가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앞부분을 보시면요, 위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베드로에게 의지하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에 힘을 얻었던, 본이 되었던, 그리고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였는데 그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베드로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공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고요. 이번처럼 이 야고보의 죽음에 이어서 피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느껴지는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될 그 베드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이제 우리 교회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달리 어떤 방도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옥에 갇혀있는 자를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작년 초에 토론토 이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되는 소식을 참 안타깝게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모두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이면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토론토에 계시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면수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캐나다에 속해서 또 이 미주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이면수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큰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이면수 목사님, 임 목사님은 정말 북한을 너무나 사랑해서 캐나다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90년대에 110차례 넘게 이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이 같은 동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은요, 이 임 목사님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돕고 섬기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셨는데 북한은 참 비인간적으로 임 목사님을 붙잡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거세였는지 또 그런 위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국가 전복 혐의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받고 종신 노역병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께서 남한과 북한의 조정을 받아서 남북한을 이간질하고 또 북한 정복까지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참회의 말을 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의 억류된 채 노동형량을 채우고 계신 줄로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인터뷰를 듣고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가 저러면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하면서 이 북의 거짓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내 속된 말로 정말 명언 없는 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요, 나는 단 한순간도 그분처럼 북한을 향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섬긴 적이 없고요, 그리고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도 없고 억류를 당한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 큰빛교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큰빛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해오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일정들을 감당하면서 온 교회가 기도로 그 시간들을 바로 세워나가고 회복되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 모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빛교회뿐만 아니라 작년 6월 말에는요, 토론토에서, 몬트리올에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애틀란타에서, LA까지 곳곳에서 대대적인 기도의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기도하도록 명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잡힌 것이나 이 임목사님이 억류된 것은 모두 사역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그리고 임 목사님이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내방치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악한 자들은요, 그분들의 손에서 손을 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일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그을리지도 않았고요, 그의 겉옷 색깔이 변하지도 않았고 어떤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기 원했던 엘리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시리아의 왕이 그의 기마와 그리고 마병과 또 병거와 중부장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가 있었던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게 하심으로 엘리사를 살려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잡히도록 일단은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던 교회, 그 교회가 이제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그들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 기도했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쓰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실 정도로 기도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간구의 기도에 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극적으로 그를 건져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요,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들어 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밤에 잠이 올까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사형을 당하게 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는요, 그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도모가 승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사자인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울고 불고 떨고 억울함에서 어쩔 걸 알지 못하다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는 매어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마음속으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든지 잠잘 때든지 모두 주의 은혜의 힘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나갑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가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명령대로 띠를 띠고요,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파수꾼을 지나고 철저하게 잠겨져 있던 쇠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내에 나가기까지 베드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은 것을 그 후에 알 정도로 이 일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시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간절함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중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시 찾아왔을 때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종인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헛것을 보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구나 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는 수호천사가 지금 와서 그가 이제 내일 죽게 될 것을, 순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옥에서 풀린 당사자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라고 그 일들을 바로 알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지만 이만큼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쁨의 응답이 그들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미처 상상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처럼 미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앙앙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 배고픈 아이를 알고 그 배고픔을 채워줍니다. 이 갓난아이로서는 배고파서 어찌할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젖병 하나도 돌릴 수 없는 그 젖병을 엄마를 통해서 건네받게 되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어디서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분유통, 이것을 엄마를 통해서 타게 된 물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공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어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내가 어찌할 거를 알지 못할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지 아무런 방법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대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해주시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작은 벌레로 죽게 되는 일들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려고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살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을 때 그는 벌레 먹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의 사자가 쳤는데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받았던 베드로는 살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던 헤롯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 그 가능성이 정말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사탄에게 노출되어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수록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비방하고 비관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요, 교회가 회개하고 또 교회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또 이면수 목사님처럼 갇힌 주의 종들이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교회 가운데 죄를 지어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또 목회자가 어려운 가운데 주의 종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 주제 말씀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면요,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지체의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인생 기도를 통해서 주의 피로 다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처참한 풍경들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놀라우신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와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와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행동이 앞서기보다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된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성령께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